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성경학교 보고 예배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 기간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보고하고 또 아이들이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린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후 예배도 다윗, 새벽 시편 하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말씀을 봐도 다윗의 생각을 계속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인데요. 지금 혹은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 제목만 좀 이루어 주신다면, 이 꿈만 좀 이루어 주신다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좀 축복에 가득 차고 평화만 찾아올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산 건너가면 될 것 같은데 또 저 산이 있죠. 저는 나보진 않았는데 옆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뱃속에 있을 때는 그때가 힘든 것 같은데 나놓고 나니 집어넣고 싶고, 빨리 좀 기어 다녔으면 좋겠는데 기어 다니는 거 보니 다시 그냥 하늘만 보고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죠? 다시 넣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지금 제발 하나님 나 언제까지 왕의 자리를 언제 주시려고, 그렇게 오다가 16년에 걸쳐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죠. 7년 정도의 내란, 유다와 그 외 이스라엘 간의 내란, 그 가운데 사울이 죽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드디어 됐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좀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당시의 강국, 군사력으로 자랑하는 블레셋,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피하고 싶었고요. 더욱이 오늘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 앞에까지 거의 다 올라왔다가 아니고요. 블레셋 모든 군사들이 총동원된 대규모 전투를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블레셋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렇습니다. 원래 블레셋은 바다를 누리던 민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킹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더욱이 과거 이집트를 군사 침략했을 정도로 군사력과 전투력에서는 자신이 있는 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역은 지중해 해변에 5개의 성읍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어요. 세 지역은 바다, 그리고 2지역은 육지를 점령해서 5지역이 블레셋이라는 그런 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 지역은 옥토라고 합니다. 땅이 아름답고 기름진 그런 곳에 장악을 했고, 성벽은 큰 벽돌로 튼튼하게 지어놨고요. 그 성 내에서는 국가 시설들이 빼곡하게, 즉 누가 봐도 잘 사는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해양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요.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에 대한 기술이 중요했습니다. 철기 문화가 빠르게 진행을 됐고, 특별히 금속공예와 도자기가 유명했다라고 해요. 그럼 뭐냐 하면 수교를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블레셋이었다라는 거죠. 물물 교환을 하면서 좋은 것들을 가져오고, 그렇게 블레셋은 돈도 많고, 그리고 잘 살고, 그리고 전쟁도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있었던 민족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둘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철로 만든 칼과 창, 그리고 활을 청동으로 만든 방패로 막으려고 합니다. 관통이 되겠죠. 반면에 청동으로 만든 칼과 창, 활로 철로 만든 방패에다가 아무리 쏜다고 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무기에도 앞서 있었던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원래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가며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서가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이주 후 계속되는 인접 지역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간 이스라엘과 크고 작은 전적 가운데 보면 사사기 당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누구죠? 삼손이 블레셋을 여러 번 혼을 내게 됩니다. 항상 블레셋은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더욱이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바로 블레셋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두 마리의 말이 두 수레를 가지고 있는 바퀴를 가지고 있는 수레를 끕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앞을 가려놨어요. 결국 사람이 있어도 모르고 달려가는 말들이죠. 일단 말한테 밟힙니다. 그리고 활로 쏘고 가까이 오는 병사들은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기동성과 전투력이 좋은 이 부대가 바로 블레셋에는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철기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였고 최강 중에 최강 부대였지만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블레셋을 크게 이스라엘이 물리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그때 당시 또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이루게 되죠. 연이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손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블레셋 자체가 이제 조금은 위축돼서 다시 한번 준비의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전열을 가다듬는 그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블레셋은 이게 웬 떡이야? 그쵸? 적군의 장수가 유명한 장수가 온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다윗을 잘 돌봐줍니다. 언젠가는 써먹을 일이 있겠지. 그렇게 다윗을 잘 돌봐주죠. 그러다가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블레셋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투가 즉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전투 말입니다. 그 전투에서 많은 군인들이 도망가거나 죽게 됩니다. 솔직히 사울의 집권 당시 15년, 16년을 다윗만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나라는 피폐해졌어요. 그러다가 중간중간 외부에서 물려오는 전쟁을 또한 치러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에 있었을 그 당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망할 정도로 크게 패하게 됩니다. 패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제 블레셋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유다 지파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이 되죠. 7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들었던 이야기죠. 유다에서만 왕이 되었고 나머지 지파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은 내전이 있었죠. 그럴 때 블레셋은 지켜봅니다. 작은 애들끼리 싸우다가 괴멸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됩니다. 어떡하지? 다윗이 왕이 됐네? 그러더니 우리 지난주 들었던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블레셋은 마음이 바빠집니다. 이제 다윗은 진정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사울과의 전쟁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이스라엘이고 계속되는 내전으로 피폐한 나라지만 이제 이 나라가 점점 더 안정이 되어 간다면 추후 블레셋을 두렵게 하는 세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은 급하게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막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지역을 정리하던 찰나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미 평원 지역을 지나 전차 부대로는 2시간 정도면 도착할 지역까지, 르바임 골짜기 앞까지 도착합니다. 이미 코앞까지 도착한 거죠.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은 좁은 지역이 아니랍니다. 4km 정도 되는 넓은 곳, 그 넓은 곳에 전차 부대로 가득 차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남은 2시간, 당연히 성 안에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 잘 막을 수 있는 3면이 절벽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마중 나갑니다. 블레셋을 마중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왕이 되었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네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블레셋의 그 모습이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새롭게 세움받은 교회 안의 직분자들, 아니면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갈릴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군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과 같이 사단에게는 믿음의 자녀들이 두려움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도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들이 계시고요. 새롭게 계획하는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전군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역시 다윗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즉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블레셋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참아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솔직히 가지고 있는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 성, 즉 여부스 성은 성벽을 지키는 전쟁에는 준비되어 있는 성입니다. 하지만 성벽을 나아가서 밖에서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힘든 조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바알브리심이라고 불렸던 그 지역으로 향합니다. 성에서 블레셋을 기다리는 것이 전술적으로 우인인데, 그나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인데, 다윗은 어리석게도 나갑니다. 전쟁 준비만 해도 부족한 시간에 블레셋이 있는 곳으로 마중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군의 가장 앞에 서서 전쟁을 지휘합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블레셋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블레셋은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간 다윗은 늘 도망 다녔고 7년의 내전에서는 더더욱 두려움의 장수의 모습이 아닌 늘 뒷전에서 그렇게 힘없는 왕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7년의 내전 기간 동안에 나약한 모습으로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전이기 때문입니다. 내전은 가족끼리의 싸움입니다. 가족끼리의 싸움에 다윗은 전사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기다려줌으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될 가족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너랑은 다시는 안 볼 거야 라고 하며 그렇게 전사로 싸운 게 다윗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감싸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지금 어려우면 도망가고 그렇게 피해가며 내전을 꾸려 나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불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의사 표현 정도. 너는 앞에, 나는 뒤에. 자, 그럼 우리 기도하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의 전쟁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의 전쟁은 가족끼리의 전쟁입니다. 한 주 지나고 마음이 풀렸는데 예배 가운데 같이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내전을 치루어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드디어 전사의 모습으로서 싸우게 됩니다. 바알브라심에서 말입니다.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단어는 뜻을 보면 바알은 하나님 혹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브라심은 흩트다. 신께서 바알 민족을, 신께서 블레셋 민족을 흩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흩어 놓으셨다. 그런 의미의 바알브라심에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그 바알브라심에서 블레셋이 믿어왔던 우상신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보통 그때 당시만 해도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전쟁에 패한 국가들의 믿었던 신은 죽었다라는 그때 사회의 통념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전쟁에 진 건 너의 신 또한 죽은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은 전쟁에서 패하면서 모든 무기를 그리고 자신의 이방 신들까지 놓고 도망가게 됩니다. 다윗은 승리를 거두었죠. 기쁜 마음에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에 빨리 달려왔었던 기마병들, 그들이 돌아가면서 누구를 만날까요? 뒤에서 오던 이제 보병대를 만납니다. 자신들의 보병대, 그들을 다시 만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치러 올라옵니다. 다윗은 조금 전에 승리를 얻고 이제 좀 쉬면 되겠지, 이제 모든 걸 좀 정리하면 되겠지 하는 그 순간 다시 전쟁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블레셋에 올라가지 말고 블레셋의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에서 숨어 있다가 기습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공격할 타이밍과 방법까지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면 곧 공격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다윗은 조금 전에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부하들이 봐도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그 넓은 평야에 마차가, 그 빨리 움직이고 전투력이 좋은 그 마차들이 엄청나게 왔는데 그 엄청난 대군 앞에서 보잘것없는 청동기의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하면 어떨 걸까요?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갔겠죠. 이제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오전 예배 때 드렸던 것처럼, 제가 정종훈 집사님에게 칭찬받았던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칭찬받으면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근데 다윗은 그러면 이번 전쟁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조금 전에도 승리했잖아, 그렇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다시 기도합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제 기도했기에 오늘 다윗은 또다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전면전으로 해서 패한 사단은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투를 걸어옵니다. 건강으로 어제 나를 공격했다라면 오늘은 자녀들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계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전쟁에서도
또다시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또다시 기도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나무 위에서 소리를 들으라고,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가 움직이려면 어디에서 소리가 날까요? 땅에서 소리가 나야 되죠. 그런데 나무 위에서 소리를 들으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군대는 땅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늘을 울립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하리니라고 되어 있죠. 내가 먼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싸울 거야. 내 천군 천사 부대의 소리가 들리면 그때 다윗아 너 내려와. 그때 싸워.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늘 앞장서서 싸워주시고요. 우리는 그 뒤에서 따라오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라고 되어 있는 것, 너에게 피 묻히지 않고 너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내가 나아가서 싸우겠다. 다윗이 누구니까요? 기도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적을 친히 물리쳐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제 싸웠다고 오늘 또다시 기도합니다. 오늘 또다시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 또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사단의 모든 방법 따라 그 방법에 따라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내 힘으로? 아니요. 사단은 내일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본인의 하늘에 속한 천군 천사를 보내셔 기도하는 자를 끝내 승리케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주와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